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승리와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 왕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말 그대로 다윗의 그 왕권과 군사적인 승리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됩니다. 동시에 하반부에 좀 더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간구가 나옴을 또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전반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전쟁과 삶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해당하는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번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싸움을 막 부추기시는 분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1절의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평화롭게 지내도 되는데 들썩들썩하게 하고 마음에 막 동요를 일으켜서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과 싸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편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싸움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윗처럼 고백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곳이 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능력을 높이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전백승의 장수이지만 위기가 없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었고 어느 한쪽으로 힘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두렵고 떨림도 마주할 수가 있었고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다윗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인생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의 걸음, 그리고 그가 마주한 전쟁에서 그는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망망대해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감당할 만한 처지가 아니면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믿음, 우리에겐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싸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자신의 인생에 경험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무엇입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겨우 전쟁에서 이기면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마지막 끝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후반부는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복과 번영을 주심을 그 하나님을 인하여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은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도 불안에 떨면서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참된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양식과 깨끗한 물과 그리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아침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 아침에도 새겨집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 하나님의 부요하신 만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